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이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일의 시작을 다시 계획하고 다짐하는 시작점인 1월을 살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뜻을 세우고 건강하게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서로 얼굴을 대하며 교제할 수 없고 만날 수 없지만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윤구원 목사님께 건강과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듣게 도와주십시오. 여러 모양으로 청소년부를 섬기는 부장 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께 건강과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과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걷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그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몽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샬롬. 우리 청소년부 학생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 또 이렇게 어김없이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네, 너무 늦잠 자가지고 아직도 정신이 해롱해롱 하신 분들 이렇게 고개 한번 이렇게 흔드시고 정신 차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청소년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어느 학교를 나왔냐면 알고 계시죠? 신흥중학교와 신흥고등학교 6년을 신흥학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6년을 같은 장소에서 다니면서 이 학생 생활할 때 가장 많이 생각했던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 학교 운동장은 비만 오면 수영장이 되는구나. 야, 이거 농구를 하라는 거야, 축구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도대체 학교는 돈 받아가지고 운동장 소리가 안 하고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지금 신흥중고 다니는 학생들 아직도 운동장에 물 안 빠지나요? 한번 가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한 생각이 있었는데요. 목사님이 다녔을 때는요, 신흥학교하고 기전학교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수업 시간에 창문 밖을 보면요, 이 여대생하고 여고생들이 지나가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그래갖고 어떤 애들은 이렇게 창문 밖으로 몸을 반쯤 이렇게 삐져나가고 누나 나랑 사귀어요! 막 수업 시간에 그러다가 선생님한테 분필 없나요 지금? 아무튼 머리 맞고 막 그런 애들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저기 걸어가는 여대생 여고생들이랑 한번 말이라도 섞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학창 시절 때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청소년 시절에 바라보는 어른들의 모습이 참 답답했던 적이 많았었습니다.
왜 어른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 왜 어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답답하고 힘들어 보일까? 돈 몇십만 원 가지고 서로 치고 패고 싸우고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봤고요. 교회에서 돈 문제 때문에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들도 제가 학창 시절에 좀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예나 지금이나 돈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요, 우리 또래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좀 어른이 되면요 세상이 좀 나아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우리끼리는 마음이 잘 통하고요. 우리가 어른이 되면 우리가 어른이 되면 이러이러한 안 좋은 모습들만큼은 좀 하지 말자 이런 얘기들을 하면 친구들이 맞아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막 이렇게 끄덕끄덕 했었거든요. 그런데 웬걸 제가 지금 30대인데 30대 후반을 달리고 있는데 뉴스를 보면요 저희 또래들이 짓는 범죄들의 기사들이 나옵니다. 30대들이 그걸 보면은 목사님이 청소년 시절에 봤었던 30대 어른들이 지은 범죄의 모습보다 지금 제 또래가 30대가 돼서 짓는 범죄가 훨씬 더 심각하고 질 낮은 범죄들을 태연하게 우리 또래들이 저지르고 있더라고요. 목사님도 그리고 목사님보다 윗세대 어른들도요. 다들 나름대로 청소년 때는요. 우리가 어른이 되면 이 잘못된 세상을 좀 바로잡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요. 막상 우리가 어른이 되면 바로잡기는커녕 그 이전보다 더 세상을 잘못되게 이끌어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어요. 당장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세상은 내가 살아남기 위해 뭐든지 해야만 하는 세상이죠. 유튜브에서는요. 당장 구독자 수를 늘릴 수 있다면요. 주작도 서슴지 않게 하고요. 온갖 자극적인 장면들과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소리가 아주 난무하는 그런 대중문화 속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면요. 어떻게 행동할 것 같아요? 당장 내가 즐길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던 말던 상관없고 당장 내 짜증을 풀 수만 있다면 나보다 좀 약해 보이는 사람의 상황은 생각할 바 아니고 한 번 사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즐기면서 살 거다.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의 기반에 깔려있지는 않나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 10대들이 저지르는 범죄가요. 어른들보다 훨씬 더 잔혹한 범죄를 태연히 저지르고 있는 모습이 종종 보이는데요. 막상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 과연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비판적인 어른들의 모습들보다 세상을 살기 좋게 이끌어갈 수가 있을까?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커서도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세상과 별로 크게 다를 바 없는 세상, 아니 오히려 더 안 좋은 세상을 만들어낼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라도요. 하나님 말씀은요. 정말 우리에게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치료제와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정말 까마득한 옛날 사람들, 바벨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어른들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금 어른들이 바벨탑 시절의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들도요. 바벨탑 시절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보기 좋은 자연 환경과 가장 좋은 상태인 인간을 창조해 주셨다고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 한번 드렸었죠.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선악의 기준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음으로써 이제부터는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요거를 선악의 기준을 이렇게 먹었잖아요. 그럼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잖아요. 선악의 기준을 내가 분별하면서 살겠다.
내 눈으로 볼 때 좋은 거야. 내 눈으로 볼 때 나쁜 거야. 이거를 내가 구별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없이도 태연히 잘 살 수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게 바로 타락의 시작이죠. 그 결과 성경에서 보다시피 폭력이 나타나고요. 살인이 나타나고 오늘의 본문 말씀인 바벨탑 사건 또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1장 3절에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에요? 서로 말하되. 서로 말하되. 이 말씀이 무슨 말씀 같아요? 서로 말하되. 인간들이 자기들끼리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서로.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아요. 인간들끼리 서로 말할 뿐이에요. 건물을 짓는데 이 건물이요. 하늘 꼭대기가 닿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이 대규모 공사를 하면서요. 시작 단계에서부터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아요.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빌딩 지으면서 하나님과 상의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무언가를 결정할 때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좀 알고 싶다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싶다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하고요.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은 빼버리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시작하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무언가를 결정할 때요. 하나님과 상의하시나요? 미안한 말이지만 제가 봤을 때 아마 거의 다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상의할 필요를 못 느끼겠죠. 내가 왜 굳이 하나님과 상의를 해야 되나? 솔직히 기도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어 보이는데 라는 생각이 클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 그러니까 좋고 나쁨, 기도를 하면 좋다, 기도를 하면 별로 소용이 없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나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나한테 있어요. 내가 보기에 좋으면 오케이, 내가 보기에 좋으면 오케이. 그리고 이게 약간 좀 불안해.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 야, 이거 어때? 이거 너 어떤 거 같아? 네 생각은 어떤 거 같아? 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서로 말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오케이 하면 오, 좋아 보이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 오케이 하면 그만이에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아요. 3절에서 서로 말한다고 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쏙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계속되면요, 내 삶을 비롯해서 이 세상의 모습이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계속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없이 결정하면서 살아왔더니 폭력이 일어나고, 하나님 없이 결정하면서 살아왔더니 살인이 일어나고, 하나님 없이 결정하면서 살아왔더니 여러 죄악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껏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결정하면서 살아왔다면요, 여러분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어른들의 모습, 그리고 오늘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모습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모습은 계속해서 힘들어지고 아파지고 불행해지는 삶이 지속될 뿐이에요. 여러분 진짜 제대로 된 세상에서 살고 싶나요? 여러분 진짜 행복하게 살고 싶나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보고 싶나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먼저 나 혼자 결정하는 삶이 아니라, 혹은 주변 사람들한테 서로 물어봐서, 같은 인간들끼리 서로 물어봐서 결정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선악의 기준, 좋고 나쁨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결정이,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그런 결정의 기준이요, 내 삶에 들어올 자리를 여러분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이 창세기 11장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은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심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읽은 1절부터 8절에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지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성경책을 펼치시고 성경책 딱 펴고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을 쭉 보세요. 심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봤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화나신 부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1절에서 8절에 하나님께서 화나신 부분이 어디 있는지. 목사님 눈에는요, 이 성경 구절에 하나님께서 화나신 부분이 찾을 수가 없어요. 온통 염려 섞인 부분들이 보여요. 혹시 학생들 중에 여기 6, 7절이 조금 화나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 6절에서 7절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 눈에는. 야, 얘네들이 언어가 하나라서 생각도 하나가 돼가지고 이 하나가 된 언어와 하나가 된 생각으로 다 악한 생각들로만 발전하는구나. 이제 이후로는 이보다 더 악한 일들을 못할 게 없겠구나. 안 되겠다. 얘네들이 더 이상 악한 길로 빠져들지 않도록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지 않도록 내가 이 언어를 흩고 생각을 흩어서 인간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끔 하면, 인간들이 서로 상의하지 못하게끔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상의하겠지.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 목사님 눈에는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벨탑이 무너진 거예요. 인간들이요, 인간들 마음대로 꿈과 희망을 나름대로 실현해 보려고 세웠던 이 바벨탑이 무너졌어요. 인간들의 눈으로 볼 때는 자기들의 꿈과 희망을 하나님께서 산산이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겠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인간들의 꿈과 희망이었던 바벨탑이 계속 건설되는 게 나아 보여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는 게 나아 보여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인간들한테 좋은 일이었을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게 인간들에게 좋은 일이었을까? 인간들 눈에는 나름대로 이 바벨탑이 자기들의 꿈과 희망이었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걸요, 여러분들의 삶의 역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혹시 여러분의 꿈과 희망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이 온다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할래요? 여러분의 기준으로 볼 때, 내 기준으로 볼 때 이게 내 꿈이고 이게 내 희망이야 라고 여겼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은 순간이 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순간에. 여러분, 바벨탑이 무너지던 그 순간에요, 언어가 다 달라져 버렸잖아요. 계속 말이 다 통하고 생각이 다 하나로 통했는데 내가 가장 의지하고 있던 옆 사람과 소통이 안 돼. 이 소통할 수 없는 답답함, 그 좌절감, 한순간에 내가 세상에서 혼자가 되어버린 듯한 이 고립감.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무너뜨리시고 나를 이렇게 혼자가 되게끔 하시는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이 바벨탑 사람들한테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 비슷한 순간들이 혹시 여러분에게도 찾아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인간들 나름대로의 꿈과 희망인 바벨탑이 계속 건설되는 게 나았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것이 나았을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것이 나아 보인다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꿈과 희망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왔을 때,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이게 무너지는 게 더 나은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이 힘들어지는 순간들이 왔을 때 이미 몇 번 겪고 있죠? 조금 나이가 있는 청소년들일수록 살면 살수록 힘든 순간들은 계속해서 올 거예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나를 여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선악의 기준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좋고 나쁘다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을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 사람들은요, 바벨탑이 무너지는 걸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는 우리에게 힘든 일이 다가올 때, 이 코로나의 시대가 우리한테 찾아오고 혹시라도 코로나를 내가 걸렸을 때 우리들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사실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우리들을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막의 엄청 뜨거운 낮에는요, 어떻게 보호해 주신대요?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시고, 사막에 혹독한 추위가 오는 엄청 추운 밤에는요,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대요? 불기둥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어요. 우리 삶에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일들, 마치 내 꿈과 희망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어요. 혹시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온다 하더라도요,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호하시고 반드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산적교회 청소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내가 결정하는 습관을 좀 내려놓고요, 내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좀 내어주세요. 내 생각으로 꽉 차서 하나님 들어올 그런 공간이 없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도 없어요. 좀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주세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하나님의 불 기둥이 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여러분 삶 안으로 받아들여주세요. 하나님께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혹시라도 내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내가 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을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산적교회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기뻐하시고,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 산적교회 청소년부 학생들과 교사 여러분들의 삶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언제나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가져온 찬양이 또 두 곡이 있어요. 네, 두
두 곡이 있는데 첫 번째 곡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찬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나름 최신곡이거든요. 2018년도에 나온 곡이라서 마커스 곡인데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인데 제가 이 찬양을 여러분들이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온 이유가요. 후렴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오늘 했던 설교하고 너무 딱 맞아서 이거를 안 갖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후렴 가사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후렴 가사에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라는 가사가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런 고백을 담고 있는 찬양이에요. 오늘 설교 말씀을 기억하면서 비록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혹시라도 무너지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를 언제나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신뢰하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나에게 주시고 내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마음을 품고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절하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모든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이는 상황에 혹시라도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여전히 나를 보호하시고 예수 능력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심을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결정권, 내 삶의 좋고 싫음을 선항의 기준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어떠한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그것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음을 믿으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 한번 같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 지금 이 시간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으로 보이는 상황이 어떻게 변해갈지라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하나님께서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아버지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학생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 학생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가운데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며 아버지 앞에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우리 학생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손끝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사랑하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인자한 귀로서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두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이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우리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어떠한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내 삶이 내 눈으로 봤을 때 무너져 내리는 듯한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그래도 주님을 따르는,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학생들과 교사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면서 살아가길 원하는, 그렇게 결심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산덕교회 청소년부 학생들, 교사들을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의 광고는 제가 합니다. 내일부터 힐링 캠프래. 인성 캠프. 인성 캠프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18일 하루 그리고 19일 하루 이렇게 이틀간 하는데요. 이거 이틀간 계속 참가하는 게 아니고요. 같은 내용을 하루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가 하루, 그다음에 2차가 하루. 그러니까 하루만 참석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지금 늦었긴 했지만 혹시라도 이 인성 캠프에 참가해서 인성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지금이라도 우리 선생님께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조치를 한번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참석하기로 했던 희망을 표현했던 우리 학생들은 이제 18일 혹은 19일에 시간을 내서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19일 날 저녁에는 19일 날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그 온라인으로 찬양 콘서트가 있습니다. 그 찬양 콘서트는 참석을 표하지 않았던 학생들도 그냥 링크 통해서 콘서트 감상하듯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찬양 콘서트 같이 찬양 드리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정부의 방역 지침이 조금 완화가 돼서요. 교회 좌석의 20%로 대면 예배가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20% 그러니까 한 16명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제 선생님들하고 저 빼고 우리 학생들은 한 10명 남짓 오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특별히 말을 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한 10명 정도 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학생들 마음이 가시는 학생들이 있으면 오십시오. 오시면 저희가 어떻게든 방법을 마련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못 오시는 학생들은 저희가 그때는 실시간으로 예배를 같이 이렇게 유튜브로 중계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같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내일부터 또 한파가, 오늘부터인가요? 오늘부터 한파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월요일부터는 대설이 또 내린다고 해요. 여러분 혹시라도 밖에 돌아다니면서 넘어지지 마시고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대면 예배 때 다른 기회가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게 평안하게 잘 지내세요. 안녕. 바이바이.